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능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달랴의 반역과 다윗 왕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에 반역을 했던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인데 이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모후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모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 다윗 왕조에 이르는 모든 왕위에 오를 만한 그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의 할머니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되겠죠.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 아이를 몰래 데리고 나가서 어린 아이를 피덩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이제 7세가 된 것을 보고서 왕을 선포하고 오히려 이 아달랴를 처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바알상을 바알 신을 숭배하는 모든 것에 대한 개혁을 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아달랴가 보면 자기가 오히려 왕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죠. 당시에는 여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는 왕의 적통도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인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냐면 아합의 딸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아합의 딸인데,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성경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과 왕비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바알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그가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여왕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악한 왕의 노릇을 합니다. 바로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회복을 시키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오늘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선포하면서 거기에 와 있는 백부장들과 군인들에게 다짐을 하죠. 여기 진짜 왕이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에서는 살인하지 말고 성전 바깥으로 다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아달랴가 성전에 왔을 때 여인이 들어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왔을 때 그에게 바깥으로 나가도록 길을 터주고 성전 밖에서 처단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백성들도 이 바알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알을 섬겼던 제단들을 허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왕조들의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기도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반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반역을 일으키는 것은 본인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은 보지 못하면서 다른 것을 오히려 반역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는 것과 같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이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야다는 백성과 왕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로 살아가겠다라는 언약을 갱신하게 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하나같이 갈라졌던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고 우상 숭배하는 제단들을 다 회파하는 그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시대에 아달랴가 다스리는 그 6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습니다. 제사장들은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무너지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악독하게 다스렸는지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어떤 거룩한 제단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라고 한 왕이 7살의 왕위 위에 올라서 그가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역사의 큰 흐름을 보게 하는데요. 이렇게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유다의 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 왕과가 무너지고 이제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왕자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 왕자를 숨겼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왕이 있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 너희의 자손이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게 될 이야기를 하셨던 그것에 대한 회복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도 꺼져가지 않도록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나라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이런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 핍박의 시대, 고난의 시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아예 없애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회복하게 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내 힘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회복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은혜를 베푸셔서 언제나 다시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지쳤다 할지라도 때로는 눈앞이 캄캄한 그런 현실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희망의 역사, 소망의 역사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진 것처럼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자들만 가득한 포악함만 가득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왕좌를 숨겨서 오히려 제사장을 통해서 바른 나라로 세우도록 역사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눈앞이 깜깜하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견디어 승리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